3월 16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달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세상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리를 만들었다면 그 다리를 통해 이쪽과 또 저쪽이 연결되어지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죠. 음악을 만들었다면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그 음악을 통해서 좋은 경험을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들은 그저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 만든 것들도 있습니다. 책을 쓸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책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책의 목적을 처음부터 밝히지는 않습니다. 독자로부터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 그리고 그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 처음부터 결론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책들은 기승전결이라는 그런 구조 속에 쓰여지게 됩니다.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문제를 전개해 가고 결정적인 변화나 방향을 전환하고 결론을 내게 됩니다. 영어로는 Introduction, Development, Turn and Conclusion 이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연극, 영화 같은 것들도 이러한 구조들을 대부분 가지고, 심지어 노래들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역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문제제기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들이 문제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변화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며 부활의 사건입니다. 노래에도 클라이막스가 있고 영화에도 반전이 되어지는 그런 큰 사건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함께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성경책은 그 본문에서 그 책을 쓴 이유를 잘 밝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그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고 사도 요한은 그의 책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목적을 밝히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이 책의 목적을 이야기하기 위한 중요한 키, 즉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보았듯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이 듣게 됩니다. 물론 제자들 역시 빈 무덤가로 가보았습니다. 몇몇 증거들을 발견하기는 했지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아직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그들은 문을 잠근 채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잡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죽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데 아직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생기지 않은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처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들 마음 가운데 평화와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주님은 찾아오셔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특별히
코로나19라는 이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예수님 본인이 진정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그 예수님임을 보여주기 위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낸 것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성령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이렇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보냄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야 함을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누군가요? 도마입니다. 예수님이 모두가 함께 있을 때 나타나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한 명의 제자가 빠져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한 명만 예수님을 보았던 지난주와 다르게 이제는 도마를 뺀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혼자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말이죠. 이 정도면 믿을만 하지만 도마는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자신이 직접 그 못자국을 보고 그 손에 손을 넣어 보아야만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난 다음 똑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문을 닫은 채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도마의 마음을 아셨는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손에 못자국도 보고 내 손을 넣어 못자국을 확인해 봐라. 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분명한 목적은 어찌 되었든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도마가 진짜 가서 손에 구멍을 확인해 보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도 확인해 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진짜 그렇게 하겠다는 것보다 자신이 보지 않으니 믿을 수 없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되면 확인해 본다고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달려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대로 꼬꾸라질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사울이었을 때 그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그 건의에 꼬꾸라졌을 뿐입니다. 도마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마 도마도 그 주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그간 북받쳐오던 그 감정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말은 베드로가 그 이전에 주님을 향해 고백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 사건 직전에 제자들이 요청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빌립이 이렇게 주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그 요청에 발단이 된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도마의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가는 길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저희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길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계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베드로보다 더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게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던 이 제자들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칭찬해 주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의 목적이 설교 처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는 것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본 독자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질문은 영적으로 만난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육체를 가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도마처럼 예수님의 못자국에 그 손에 우리는 손을 넣어 볼 수가 없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보지 않고 믿는 제자들이 아닌 우리를 두고 하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의 육신을 보지 않았지만 그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을 복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그러기에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육신을 가진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그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지 않고도 손을 넣어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육신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보다 못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보고서 믿는 믿음이 결코 보이지 않고 믿는 믿음보다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보고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증거를 가지고 믿는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기드온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런 증거를 요구하죠. 밤이 되면 이슬이 내리는데 마당에 양털을 놓을 테니 땅은 마르고 양털에만 이슬이 젖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또 그 반대를 요청하기도 하죠. 이처럼 외적인 증거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이런 외적인 믿음을 통한 외적인 어떤 증거를 통한 믿음이 아닙니다.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더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지만 그것을 다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적과 기적들이 더 많았다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빈 무덤을 본다고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증거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부분이 해결되어지거나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입술이 그 주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부정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또
교회를 신뢰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 우리는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증거, 그 보이는 증거가 아닌 보지 않고도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이 시대에 더욱더 요구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만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5분 이상 함께 기도